예,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네. 혹시 인터넷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방송을 정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모니터 하는 데는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게 껐다가 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여기서 예배 드린 사람은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다 됩니다.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럼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한 거 아닌 거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다름 아닌 1절에서는 간구, 3절에서는 기도, 6절에서는 감사, 8절에서는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신약 학문도 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 학문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것은 다윗이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주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사실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은 뭐 크게 우리 찬송가에도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즐겨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 이러면 시편 1편 아니면 23편 뭐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8편은 그런 거지만 다윗에게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귀담아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 순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이 간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절에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기도하러 가면 그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 뭐 기도하는 게 좋지 뭐 갔다 와라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 기도는 그 기도하고 다른 거죠. 왜 자꾸 유별나게 뭐 그게 다르다 이러고 이러냐. 들어보시면 알죠. 안 들어보고 귀를 안 기울이면은 그게 똑같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간구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간구인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부르짖어 지저오니 길을 막으소서.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길을 막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그를 은밀하게 들어주시죠. 은밀하게. 근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뭐 과학 엔지니어들은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레퍼런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을 하신 교수님은 이 하나님 얘기를 조금만 듣더니
이 과학에서도 기준이 이 지구의, 우리는 보통 중력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죠. 중력에다 기준을 두고 동서남북을 찾아내고 그 지구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우주 밖으로 나가면 중력이 벗어나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다 줘? 태양을 줘야 되죠.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주지만 또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가면 무슨 어디다 기준을 줘야 됩니까? 우리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북극성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자 이래가지고 태양계 밖에서도 기준을 북극성으로 잡으면 좋지만 북극성은 정확한 북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할 수 없다. 무한대에다 잡자. 그 무한대가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길을 막지 마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가 뭘 부르짖을 건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 달라는 거죠. 구별해 달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구별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은 구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나를 같이 데리고 가지 마라. 어떻게 했어요?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렇게 갈 때 같이 따라가야 될,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는 왕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사무엘 앞에 탁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양똥 염소똥 이런 거 옷에 묻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 늑대들이 오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난 그 다른 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만 붙들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도 기죽지 않고 내가 서자로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원통하다 이래가지고 의병을 일으키면 홍길동이 되잖아요. 홍길동, 우리 홍길동 후예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홍길동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틀린 거예요. 의병을 일으키고 뭐 서자는 서자로 살아야 되죠. 그럼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린 그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인도해 주시는 거고.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 아무나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니면 지성소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지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싶으면 대제사장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직접 들어갑니다.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그래서 이 사상이 결국은 나와서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닮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들어서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손을 들고 만세 삼창을 하고 특히 부르짖어 소리 지르려면 주위 환경에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올림픽 경기장을 빌리자 이래가지고 모두 모여가지고 큰 소리 지르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그게 드리는 제사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간절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1절 2절은 간구입니다. 간구가 있어야 된다. 늘 제일 먼저 내 앞에 올 때는 간구를 가지고 와라. 상한 심령을 가져와라. 그게 제사다. 헌금 가져왔습니다. 감사 헌금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건 옆에 놔두고 우선 간구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간구도 넣고, 간구도 기도라 하고, 감사도 기도라 하고, 도고도 기도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 3절이 기도인데 기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봅니다. 악인과 악이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나가서 지금 99%이던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점점 줄어서 23%가 됐고 그렇게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이 들어오고 몇 퍼센트의 무슬림이 있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통계 조사했는 거 발표하는 거지 기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도를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 들은 거를 그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말씀 새김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딱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딱 들어보니까 새김질하는 기도예요. 설교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칭찬하는 집사님인 거죠.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하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하고 별도로 상을 받는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난 너가 그 악인들하고는 같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받아낸 분이 다윗이잖아요.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겠고 영원한 후손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받은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악행하는 자와 끌어내지 마옵소서, 같이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는데 또 합니까?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악인이 뭔데 그러면? 니처럼 생겨야 악인이 아니냐? 뭐 악인들은 이웃을에게 샬롬 샬롬, 어떤 사람은 샬롬 한번 해가지고 속이 안 차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는 샬롬 샬롬 가지고도 안 통하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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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게 거짓말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샬롬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는 가득 있다, 악독이.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데, 그게 말씀 묵상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다. 이제 4절 읽어봐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게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니까 그걸 반복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 후서에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 이게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악을, 죄를 거두는 악한 거예요. 대로 갚으시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손에 지은 죄가대로 그들에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다윗이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되새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딴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기이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기까지 하는 그 과거를 보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뭐 쓸도 없는 소리 자꾸 하냐.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뭐 특별히 뭐 너만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경쟁률을 뚫고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온 거잖아요. 그 기이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악한 사람인 거죠. 창조의 하나님, 니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어 이러면서 싹 무시하지만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은 뭐 이거는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스스로가 앞으로 안 그러겠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의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한 것 같아? 절대로 그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안 돼.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이 생각 딱 집어넣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말씀은 안 읽고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새기면 그게 특별히 기도 시간 없어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 생각도 창조하시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긴 왜 안 해요? 하나님 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게 합니까? 이 벌을 제게 돌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받으세요. 나는 안 받을래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거 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좋은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각오가 생기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기이한 하나님의 말 생각하는 거고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잖아요. 파괴. 맞죠? 예, 파괴하고 또 다시 건설하지, 세우지 않습니다. 일으키다는 거예요. 일으키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리빌딩, 다시 건축하는 거, 다시 세우는 거. 예, 그 앞에 나왔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아무리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예배 몇 번 드렸을 때 내가 그 소리 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비가 있다면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 이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입으로만 나발나발 대고 그 하나님이 기이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아들이 아니라서. 왜 아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배도 드렸는데,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의 하나님, 내 생각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아까 마음이 자꾸 뜨거든. 하나님 책임지세요. 뭡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딱 하면 그래 네가 내 인터에 붙어 있었구나.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뭐냐면 감사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게 감사인데, 감사는 딴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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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사일 수도 있죠. 그럼 아닐 수는 없는데 질 좋은 감사는 찬송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게 그게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감사 기도하네.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근데 그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 볼륨 좀 낮춰주지. 그럼 오지 마세요. 그거는 뭐 기뻐가지고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좀 피해가지고 다 끝나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기뻐 찬송해야 돼요. 막 뜁니다. 막 뛰어.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사전에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야 돼.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야, 내가 좋아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그 얼굴을 보고 오늘 금요일 바쁜 게 있어서 일 많이 했더니 찬양이 잘 안 되네, 힘드네, 물 마셔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하면 사람들이 그만 힘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해야 돼.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왜 찬양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솔직하게 왜 그렇게 기뻐한대? 오늘 뭐 어제 좋은 일이 생겨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도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냐 네가 공짜로 얻은 거냐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럼 로또 복권 당첨된 거는 기도해서 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기도해서 된 거죠. 그게 복권을 살 때마다 혹시 1등이 아닐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기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당첨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감사해야 되지.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 집에서 사세요, 이 집에서 사세요 이렇게 사람들 보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믿음으로 들으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준 거고 기도 안 했으면 그건 안 들어주는 거. 들어준 게 아니고 우연이 된 거고 그건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른 거 안 보고 있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안 보는 거 알죠.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했는데 뭐 들어줄까 이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딱 들어줍니다. 그럼 어째 이런 일이 이제 옆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들어주지. 그때 감동이 옵니다. 근데 깊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살짝 옵니다. 맞다 요 정도까지 오면 안 되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7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네. 내가 의지하며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믿으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도와줘서 도움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떠밀어 주는 하나님 없습니다. 믿으니까 두나미스가 딱 오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게 두나미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근데
제일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방패일 때 제일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공격한다든가 때린다든가 누구를 해코지 한다든가 할 때 힘이 세면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덮어놓으세요. 그런데 공격을 막는 거는 최고로 효과 있게 사용하는 게 힘입니다. 막을 힘도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방패를 들 수 있는 힘,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남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방패를 들고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감람나무의 끝에 겨우겨우 달려있는 2개나 3개처럼 겨우겨우 달려있는 그런 힘을 주는데 그게 두나미스예요. 그게 가늘어 가지고 막대기로 치면 뚝 떨어지지만 그게 너무 끝에 있어 가지고 막대기로 칠 수 있는 막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있는 거예요. 흔들면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그냥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래요? 내가 뭐 의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래 안 할래요. 떨어집니다. 그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감사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고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고 찌질했던 것이 살아남았는데 그 찌질한 걸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 8절 9절은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고 강구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묵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자기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름 부은 자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들이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의 힘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힘이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이 요새에 들어앉아 있으면은요 급한 전쟁은 피합니다. 이 전쟁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번 탁 부딪힙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탁 부딪힐 때 그때 요새에 있는 사람 살아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있으면 밟혀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아군들에게 그냥 밟혀 죽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에 있으면 그것을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마지막 도구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은 받은 자, 성도.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냐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산업에 복을 주시면, 산업에 복을 준다는 게 도대체 그때 무슨 산업이 있었는가, 무슨 코퍼레이션이 있었는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일,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일, 그게 복을 준다는데, 복을 준다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번창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잘 되는 게 저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 집은 복을 받았네, 복인지 아닌지 기다려봐라, 딱 그렇게 얘기하면 긴장해야 되죠. 자식 네가 뭐 안다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못된 뭐 그런 거 저주를 하고 이러냐 이러면서 한테 어쩌면 맞을 각오하고 얘기해야죠. 맞을 각오하고.
산업에 복을 주는 거는 자식이 많은 것도 산업에 복을 주는 거. 땅을 많이 영원히 불려줄 땅을 부장받는 것도 그게 복을 주는 거. 그게 가나안 건너가서 만나는 게 천국이고, 그게 산업에 복을 받은 게 천국.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된다. 이 다윗은 목자 이러면 다윗입니다. 뭐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야, 누가 목자냐? 다윗. 아니 예수님이잖아. 그림도 이래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잖아. 그게 다윗의 후손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서.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가 있는지 다 이렇게 밝혀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럽니다. 그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따라가는데 뭐 귀로 듣고 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따라가는 거지. 뭐 내가 보니까 그 집이 잘 되더라 해서 그 집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맹인들이요 은혜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맹인 선교회도 있고요. 맹인들이 활동이 신앙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참 진짜 눈으로 보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눈을 빼버려요. 그러면은 맹인처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글을 꼭 기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하는 일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가 시편 9절까지밖에 없어서 디모데 전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를 메모해 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공고한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간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다윗이 간구하는 나 이 평생에 나 한 가지만 간구합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 찬송하는 그거를 딱 바랐어요. 다른 거 안 바랐어요. 솔로몬은 뭐를 바랐어요? 지혜를 바랐어요. 지혜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솔로몬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왜 그렇게 권하는 내용이 네 가지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거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네 가지 알지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말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이 풍성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게 선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무슬림이나 무슨 딴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넣어서 요새는 묵상할 게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시편 속에 나타나는 신약의 우리의 말씀을 찾아서 늘 묵상하면서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러면 아무거나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최소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는 돼야 돼요.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이라도 해야 돼요. 중언 부언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예수 닮은 자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28편을 주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하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부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